지난 시간에 다뤘던 징조들은 종말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있었던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상의 정말 끝이 되었을 때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다니엘이 기록했었던 이야기를 빌려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물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이게 뭔가? 이것은요, 사실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인데, 이것은 뭐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했었던 것은 AD 한 150에서 160년경 그 사이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 바로 한 왕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원래는 소, 양, 염소 아니면 또는 뭐 비둘기 같은 이렇게 순결한 짐승을 가지고만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한 왕이 뭘 하게 되냐면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분명히 불결하게 여기는 짐승들로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게 한 거예요. 이를테면 돼지 같은 거. 돼지는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절대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제단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 그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불결하게 하는 것, 그 돼지를 제단에 올려서 그렇게 불결하게 했었던 그 사건을 예언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예언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의 끝날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죠? 뭐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교회밖에 없겠죠.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밖에 없는데, 이 교회를 불결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이거 말고요, 정말 완전히 예배를 완전히 못 드리게 한다든지, 뭔가 대단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다,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든지, 뭔가 다른 박해들이 올 것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조는요,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끝날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체 없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이라고 하는 건요, 상징적인 의미이지 진짜로 뭐 지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도망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환난을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산으로 뛰어 올라가야 하는데 겨울이면 어떻겠어요? 추워서 힘들겠죠. 그리고 안식일이면 이 유대인의 율법상 안식일에는 절대 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걷는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몇 킬로미터 이상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자기네들 나름의. 뭐 하나님이 규칙을 몇 킬로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들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이만큼 이상 가면 그건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 가지 말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언급하셨던 게,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주일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주일날에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딜 돌아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들과 어린아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말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여자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은요, 뭔 일 터지면 그냥 자기만 도망치죠. 근데 여자들은 자녀들도 책임지고 함께 도망을 치려다 보면 아무래도 도망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시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을 또 징조들은 뭐냐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다 가짜다,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게 왜 가짜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이 재림은
번개가 동쪽에 치면 서쪽까지 하늘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게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분명히 번개는 동쪽에서 쳤는데 저쪽 서쪽 지방에서도 어때요? 저쪽에 번개가 쳤구나라는 걸 인식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만희 안에 영이 임해서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런 얘기는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듣지 마라. 왜? 내가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도 이 동물의 시체가 있으면 당연히 독수리들이 거기 있고 독수리들이 거기 모여 있으면 거기에 시체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걸 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명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 이야기는 끝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이제 환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들 만한 환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이게 진짜로 이제 택한 자들을 미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가능만 하다면 그렇게까지도 할 만큼 매우 강력하게 그들을 미혹하고 환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둔감해져서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종말에 대한 징조로서 기독교인이 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동성애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죠. 기독교인이라고? 개독교인이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세상에는요 주일날에 특히 재밌는 게 많아요. 뭐 행사도 주일날 많이 하고 세일도 뭐 많이 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그날 제일 많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도요 너무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사라지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이비나 기독교나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의 잘못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까지 다 싸잡아서 비판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신앙적인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아 버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렇게 그다지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죠. 그냥 뭐 주일날 일 있으면 뭐 적당히 그냥 일 보고 그리고 뭐 기독교인에 대해서 욕해도 적당히 나는 뭐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 일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숨기고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가 욕을 먹든 내가 욕 먹는 거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 그렇게 적당히 어울리면서 사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정반대로 기독교인이라는 걸 굉장히 티를 내면서 기독교 욕만 하면은 아예 같이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하죠. 기독교는 져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데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면서 마치 악마와 전투라로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말은 또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요 종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고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재산이 좀 많이 불어나고 그냥 편안하게 차도 좀 좋은 걸로 바뀌고 아파트도 좀 더 넓은 데로 바뀌고 옷도 조금 더 명품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좀 우러러 봐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2000년 전과 비교해 상당히 세상 끝날에 가까워져 있지만 그만큼 타협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2000년 전 그 제자들이 느꼈었던 그 종말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만큼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두려움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적당히 흘러가겠지. 그런데 만일 진짜 세상의 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견디기 힘들 만큼, 택한 자들도 미혹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환난들이 찾아올 건데 그때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가면 그것이 남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적당히 눈 감고 지나가겠지 하고 지나가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종말을 인식하면서 그 세상의 끝날을 준비하면서 살아도 그때 가서 버틸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적당히 눈 감고 멀었겠지.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겠지. 라고 이렇게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종말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냥 적당히 괜찮은 종말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종말의 상황들은요, 매우 심각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2000년 전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요, 굉장히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가 멀었다라고 막연하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똑바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우리는 거의 종착역에 다달라 있어요. 종말의 시계는 거의 마지막 정각을 가리켜가고 있어요. 언제 최종적인 환란이 시작될지 모르고 그땐 도망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괜찮겠지, 멀었겠지, 나랑 상관없겠지 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외면한다고 그 시기가 느리게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외면하든 말든 종말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또 그게 언제든 당장 내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요, 성경책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게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나도 흔하게 널려져 있는 성경책, 그냥 낡아 빠져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먼지 쌓이도록 내버렸던 그 성경책, 당장 내일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당장 내일부터는요,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도 몰라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끊겨버리고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때 가면 늦어요. 지금 말씀 묵상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해야 하루라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만 고민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장 내일 혹시 환란이 시작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 썩어질 그 물질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저 끝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들이 찾아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때는 도망치기도 어려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미혹할지 몰라요. 우리도 혹할 만큼. 나는 믿음이 참 대단해서 나는 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미혹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대비하라고 그 마지막 때와 아주 비슷한 징조들을 지금 우리 근처에 두고 계세요. 보고 깨달으라고. 강도는 조금 약할지 몰라도 이런 환난이, 이런 악한 시대가, 이런 흑암의 시대가 마지막 날에는 더 강하게 온다. 지금 기도해라. 지금 깨달아라.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해라. 우리가 외면하고 살고 있다면 큰일 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늘만 보며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을 바라보느라 하늘을 외면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살되 하늘을 늘 인식하며 마지막 날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 언제라도 성경책이 내 곁에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 언제라도 기도할 수 없고 언제라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 당장에 다음 주가 예배가 없다면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면 얼마나 귀한 예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의 예배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습관처럼 졸다 자다 딴 생각하다 그렇게 지나칠 수 있겠어요? 외면하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미 당면한 상황들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이 애써 외면한다고 하나님이 없거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종말을 외면한다고 해서 종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때지 외면한다고 답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신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